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인물 설교 오늘로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배신자라고 붙이기가 솔직히 좀 불편했는데 근데 좀 붙였어요.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익히도록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좋은 점들을 특별히 좋은 점들을 우리가 따라서 또 살기를 다짐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 인물 설교의 맥락이 그런 맥락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들은 그 인물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 그 인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인물 속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살피되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이끄시는 누구를, 그 인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 39번째 인물로 보셨던 게 도마를 살펴보셨어요. 도마. 합리적 의심의 사람 도마. 합리적 의심의 사람. 내가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도마의 이 12제자로서의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누구보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 도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그를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2번 제자 공동체에 방문하시는데 첫 번째 왔더니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뒤에 또다시 찾아오시죠. 그 목적은 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마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 이렇듯 성경의 인물 중에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인물들을 보셨는데 그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씀 아시죠? 용두삼이 머리로 시작은 했지만 용처럼 머리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꼬리로 가면 뭐예요? 뱀처럼 초라하게 끝나는 용두사미 같은 인물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든다면요,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시겠어요? 라고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목장 모임 하면은 물어볼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 그렇죠? 하지만 그가 사무엘을 제끼고 제사를 집례해 버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이제 그게 치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그를 버려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기름 부어 세웠지만 건장하고 아주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초기에는 사역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말 그대로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발탁이 된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의 종말은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인적 사항을 조금 보실까요? 어머나. 요걸 했어야 되는구나. 요 페이지에 이게 있는데 요 내용은 이해 가시죠? 용두삼이 신앙인의 모델. 제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구약에는 사울왕을 제시를 해드렸고 신약은 가룟 유다인데 그래요. 참 성화를 잘 고르셨네요. 저렇게 사람의 특징을 잘 잡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가 보니까 가룟 유다의 저 초롱초롱하지만 뭔가 음흉한 듯한 그런
표정이네요. 자, 인적사항을 좀 살펴보시면요. 인적사항을 보시면, 자,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자, 가룟 유다의 인적사항. 자, 그 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인적사항으로는 방금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이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본명이 시몬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시몬. 그의 출생지는 어디였나요? 출생지는 가룟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어디 사람의 누가 이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서울 사람 조영변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 가룟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지명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래서 이 가룟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리옷 이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의 동남쪽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 작은 성읍의 이름이 기리옷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룟 유다는 이 지역 출신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북부지방 갈릴리 북부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의 어부로 있던 혹은 그 가버나움 지방에서 세리로 있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출생의 신분인데, 근데 그 중에 유독 이 유다만큼은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조금 차이점으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레아의 네 번째,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하고, 분명히 아마 저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였으니까 저 시몬의 믿음은 분명히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제자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아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결국에는 배신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죠. 자, 그의 시작점은 어땠습니까? 그의 시작점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70인의 제자의 명단 중에 12제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12제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네,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이걸 축사라고 표현합니다. 축사.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축사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필요한 사역들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축사의 사역에 가룟 유다가 함께 했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들도 함께 했어요. 병 고치는 거 신유지요. 축사와 신유의 사역에 함께 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에 아주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게 됩니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잖아요. 그 닦아내는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가룟 유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룟 유다만큼은
그 나드 한 근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지금? 예, 돈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이 질문을 지금 내뱉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얼추 잡아서 한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쯤이 되는 거죠. 연봉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적은 돈이에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우리가 버는 1년의 재정을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얼마나 큰 금액. 그런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나눠주지 뭘 저거를 예수님께 갖다가 붓고 있는가. 표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표면적인 의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꿍꿍이 속이 따로 있었어요. 꿍꿍이 속이, 그게 6절이거든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놓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먼저 유다가 지금 제자 공동체에 뭐를 맡고 있어요? 돈꾀, 그러니까 재정집사인 거죠. 돈을 지금 맡고 있어요. 돈을 맡고 있는 총무예요. 총무. 그런데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 돈 앞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공동체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훔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아유 참 이게 나쁜 사람이네. 물론 나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돈꾀를 누구한테 맡겨요? 돈꾀를 누구한테 맡기나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스마트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초기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신뢰를 살만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래 돈 맡겨도 돼. 저 사람 도시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쓴 글이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글인가 의심을 갖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제자들은 좀 학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유다보다는 조금 못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그래 너니까 유다야 너가 그러면 돈을 맡도록 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죠.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결을 다르게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출신의 배운 사람 그리고 이치에 수에 밝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따위가 뭐 배웠던 수에 밝든 또 도시에서 부유하게 태어났든 이런 것 따위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쫓아다녔어요. 그게 뭘까요? 저 예수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 지금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이 정치적인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라니까 이제 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저 예수가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 줄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우리는 그 독립된 이스라엘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작은 어떤 자리 하나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국, 국가 권력을 갈망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선택받은 자리에 유다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이익과 그리고 탐심에 돈을 훔치는 그 탐심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다가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 있어요? 12명을 다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제자 공동체 속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던 가룟 유다, 그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경고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 훅 들어왔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이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닌가? 저 말씀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닌가?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정직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견책의 말씀이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는요, 이런 견책이 어떠한 소용도 없었고,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의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굳어지고, 나는 3년 뒤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나간다면 한 움큼의 돈을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러한 과정들이 이 유다의 내면 속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반복되고 강화되고 그 생각으로 고착되는 그러한 유다의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여러분, 유다를 이처럼 타락시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유다가 지극히 빠른 이해타산적인 사고, 뭐든지 다 이게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죠.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나득 한근의 그 옥합을 보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했던 사람이 유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득 한근을 얼마의 값어치를 저게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계산이 300데나리온 언급을 하면서 이미 그 돈을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오늘 유다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또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20장을.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묻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계명은 남의 소유, 타인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십계명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금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어기고 또 어기고 마음에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에 오늘 유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어떤 거를 지금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돈이 너에게 필요한 건 알아. 그런데 말이야,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그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말씀 배웠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신 목록 중에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돈의 신이었어요. 맘모니즘. 돈의 신, 재물의 신. 우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 돈에 우리가 코가 깨이는 마음, 그것이 잘못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 오늘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에 유독이나 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이나 약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좀 어떠세요? 혹시라도 이 돈에 우리가 너무나 탐닉하거나 이 돈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또 겸손하지 못한, 자원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함. 오늘 유다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 짝이었다. 이 짝이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양심을 찌르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는 주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불만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의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만 불만으로만 쌓여져 가면요, 우리 신앙에 그게 유익이 못 돼요, 여러분. 그렇죠? 결국 우리 발목을 이렇게 잡아버리거든요. 어떤 불만들이 있을 때. 오늘 유다가 주님을 향한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되다가 그러다 결국에 스스로 재물과 돈에 미혹된 나머지 그의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제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돈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려. 은 30냥에. 유다가 그것을 허락해버리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존재로 오늘 유다가 전락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전락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적들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 스승을 배반하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약속받는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어요. 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예수님의 세족식의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2명의 발을 하나하나 전부 씻기십니다. 그때의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럼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겨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13장 10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다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녁 시간에 발을 닦일 때 여러분 그게 막 시끄럽고 분주했겠습니까? 조용하고 차분하죠. 다 함께 앉아 있는데 유다가 저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더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더 정확하게는 강팍이죠. 강팍해지고만 말았습니다. 더해져만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25절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는 끝까지 자기를 숨겼습니다. 끝까지 유다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유다는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이 불편한 마음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엿보고 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푹 찔렸던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죠? 그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우리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니 아무도 예수님을 팔리란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도무지 하지 않았던 거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그리고 곧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밤이다. 유다의 마음도 밤이었던 거죠. 유다의 마음도 어두웠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미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해졌던 거죠. 무엇도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예수를 팔러 쫄래쫄래 제사장과 경비대장이 있는 숙소로 향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제사장들과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죠. 그건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었어요.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 군호를 짜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때 그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가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8절과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다죠.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군사들이죠. 군호를 짰어요. 서로 신호를 맞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사실 이것도 상당히 상당히 이 말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알죠. 근데 지금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그를 잡으십시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오늘 유다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친구요. 배신하고 있는, 배신의 순간에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친구라고 언급하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를 향해서 사랑을 내비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친구요.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오늘 제가 이 유다를 배신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배신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죠. 오셔서 친구요. 너가 낙심했구나. 너가 낙심했구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은 이제 그의 결론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가 죄졌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죄는 너가 혼자 당해라. 너가 당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작. 유다가 던져놓고 물러가서, 너무 비참한, 너무 안타깝죠. 이 유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결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자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결국에 이 유다는 자살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고 그의 육체의 종말은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목매었던 그 끈이 떨어져서 낙상하면서 그의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말을 이 유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
정말 이 용두사미의 이 신약의 인물 중에 정말 대표 이보다 더 용두사미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생애를 마치고 말았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를 팔아야 될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를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오늘 유다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유다는 그렇게 예정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은 다르게 기록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몇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자기 이익과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추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최측근에 속했던,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에 매이니까, 돈에 눈 멀고 돈에 사로잡히고 돈에 후킹이라 그러죠. 콱 꿰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돈 갖고 팔잖아요. 돈으로 팔잖아요.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돈이 목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돈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만족, 즉 형통과 이익과 재물과 입신양명과 내 이름이 전파되는 것과 알려지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일절 같은 맥락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살면서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이 되어야 된다면 오늘 유다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왜? 12제자 중에 30냥이나 벌었잖아요. 자기 스승 팔아서 벌었잖아요. 돈이 목적이라면 가룟 유다가 제일 성공한 거죠. 근데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또 결핍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섰다 할지라도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3년이나 주님의 곁에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도왔던 지체입니다. 물론 그의 콜링, 그의 부르신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그가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도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역으로서 함께했던 지체였어요. 그런데 그가 돈에 매이는 것에 민감하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가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원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누리고자 했던 그 명예,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다시 그것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날마다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명예가 무엇이고,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엇이고, 건강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과연 이 땅의 입신양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과연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함들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었는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내가 여전히 고백되고 있는 나의 말씀인지 나의 복음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검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 보세요. 유다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난다긴다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축사를 했어요. 신유를 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였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날마다 죽노라. 자기 믿음에 대한 그 점검과 고백이 없을 때 그는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겸손한, 날마다의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조금 주안점을 둔 게 사실은 이 세 번째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 시작.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에서 보셨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내 스승을 30냥에 팔다니, 이 돈이 뭐 시간대에 내가 팔았다냐, 이러면서 그 돈을 갖다 던져버렸죠. 후회했기 때문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가 스승을 판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걸 깨달았죠. 후회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후회 가지고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는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 채로, 여러분, 유다의 배신이 물론 크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다만큼 배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11제자들 보세요. 11제자 전부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베드로 배신한 거 아닙니까? 후회가 뭐죠?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는 게 후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할 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 후회가 뭐냐, 회개가 뭐냐,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예요. 전혀 다른 결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후회는 내 자신을 탓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 멍청이.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근데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회개는 뭐죠?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된 잘못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후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로서는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성장과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결국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다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삶의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화법을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죄를 지을 때 몇 번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 그럼 77에 490이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으신 용서. 하나님은 오늘도 끝이 없으신 용서의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유다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시.